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이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의 몇몇 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집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간의 전도 여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4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치와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결 예식에 참여했는데, 예식의 기간이 끝날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언으로 무리를 선동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함으로 소동이 멈추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무리가 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려서 결국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이송됩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 밝히며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하라고 손짓한 다음 히브리 말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은 청중을 향해 부형들아라고 부르며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는 자신이 유대인이며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자신의 연설을 변명하는 말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변명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천부장과는 헬라어로 대화했고 유대인 군중을 향해서는 히브리 말, 즉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금방 조용해지고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3절 4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다소의 시민이자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는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수도이자 큰 도시로 무역 통행로가 연결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대학이 있었고 스토아 철학이 성행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훈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 못지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가말리엘은 1세기경 가장 존경받던 랍비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관해 존경받는 전문가였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길을 취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존경받는 랍비 아래서 율법을 배운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율법의 가르침은 제대로 받고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여느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과 율법에 열정을 가진 자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명의로 작성된 권위 있는 서한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산헤드린 공회 의장의 이름으로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유대 전통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유대교적 신앙, 즉 율법의 특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핍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방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큰 빛을 만나 땅에 엎드러진 바울을 향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 앞에 바울이 누구시냐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이단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빛은 보았지만 아무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9장 사이에는 기록의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6절에서 언급한 오정쯤 되어 큰 빛이 비추었다는 표현은 9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9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상반된 기록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음성은 들었지만 그 음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빛을 보았는데 바울만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11절에서 말씀하는데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인데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본 것은 그 빛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눈이 멀게 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은 아나니아였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찾아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했고 이에 바울은 즉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섬겨온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앞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큰 빛이 비추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성이 바울만을 위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중에,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똑같을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